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여러분과 함께 내놓은 말씀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천국의 이 증거, 그 표적은 바로 우리의 갈등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등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천국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이 갈등의 상황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건강이든 혹은 환경이든 혹은 자신의 삶의 어떤 소망이든 목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갈등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갈등 하나 없이 살아간다면, 만약 그 가운데 천국이 있는가의 물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길, 갈등하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평안에도 혹은 갈등하는 상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그 갈등이 있을 때만이 그가 천국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묵상하며 그러니 하나님 내가 갈등하기 원합니다 하였던 우리의 이 고백은 우리가 지금까지 평범하게 가질 수 있었던 이 하나님 역사하심의 그 표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약속하여 주실 때 그 역사의 표적이 뭡니까? 그 역사를 내가 믿고 따라가고 의지할 근거가 무엇입니까를 묻는 사람에게 있어서 보통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길 놀라운 기적, 신비한 일들, 즉 우리가 표적으로 삼을, 그러니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한 어떤 믿을 보증으로 삼을 것을 그러한 일들 가운데, 즉 그럴듯한 일들 가운데 세워두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삶의 표적을 간구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는 그 표적이 무엇인지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의중에는, 그 마음엔 하나님께서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신비한 일들을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일들, 신기한 일들, 도저히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을 내게 보여주심으로써 장차 내가 바라고 또한 소망할 만한 하나님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나 또한 앞서 함께 주일에 나누었던 그 내용은 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앞서 말하길 하나님이 이루실 어떤 천국의 역사를 바라보기까지 하나님께 바라는 일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좋아지는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고 또한 좋은 것이지 나쁜 것이지 아닐 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길 갈등이라는 최악의 상황과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벌써부터 인간의 생각에 맞지 않는 말들을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갈등을 이해함과 동시에 갈등과 천국이라는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소화해내는 이러한 이 능력은 장차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그럴듯한 일들이 일어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구조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소위 그래요, 놀라운 것,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가 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되어지지 않을 일들이 되어지기에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한 인간의 어떠한 이 상황이나 생각이나 혹은 판단이나 계산이나 소유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그 일이 우리에게 되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기적이라고 할 때 과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적이 이루어지기까지 기적이 이루어질 만한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이 맞겠는가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서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 기적이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랍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구조적으로도 옳지 않아요. 기적을 바라면서 그 기적이 아니기를 바라는 우리의 속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바라는 진짜 기적은 따로 있고요, 그 기적을 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내게 보이시길 기적은 그것과 다른 문제이니까 그래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바라는, 원하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전부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기적이 되는 것인 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즉 우리가 얘기할 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며 성경에 있는 인물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사를 부르실 때도 이루어 주신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기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루시기까지 진짜 그가 바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맞아요, 하나님은 이루어지지 않을 만한 일들로 반복적인 그 기적의 역사를 보이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셔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망할 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 어떠한 부분의 기적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오늘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인, 즉 우리의 인생의 전부, 우리의 심령의 전부,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주인공, 당사자, 그리고 기적의 총체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일, 어떤 일 따로 두고 우리의 인생에, 그러나 그것을 믿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우리의 인생의 또 다른 기적을 바란다면, 여러분,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성취되기를 원하는 소망에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기적과 역사에 대해서 그 증거를 어디에 두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목자들에게,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실 때,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길 8절부터 11절까지 그들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 곧 구세주 예수의 소식을 분명하게 정하셨기 때문이고, 이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이 일의 증거와 표적으로 어떠한 한 가지를 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에 먼저 우리가 천사를 통하여서 그 목자들에게, 소망 없던 이들에게 전하신 구세주 예수, 곧 우리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될 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즉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목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이 세상에 주시는 가장 귀한 소식을 전하십니다. 즉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주가 이 땅에 오셨다. 너희를 위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나을 바 없고 나아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이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의 나심을 그들에게 전하셨다라는 사실에,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이름, 즉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음을 분명히 합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뭐가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기적, 주님이 우리 삶에 오신 기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믿기까지 하나님이 그 증거와 표적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 표적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이고요. 이 표적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거대한 기적을 믿기까지 우리의 삶에 있을 그럴듯한 기적으로 그 기적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초라하기 그지없는 일들로서, 즉 뭐요? 인생에서 평범하게 볼 수 있고 이맘때쯤이면 볼 수 있을 법한, 아니 이맘때쯤이라도 보기 힘든 그러한 가관이다 할 수 있는 일들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볼 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일 때 여러분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즉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깨닫게 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나게 하셨어요.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정말 믿기 힘든 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그 구원의 기적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그 소망 없고 희망 없는 그 목자들을 가르치시기를 무엇이 표적이라 하십니까? 나의 이 천사들의 오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기적의 표적인가?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기적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 기적의 증거로 그 기적을 믿을 만한 근거와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럴듯한 거를 주시며 거대한 기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작은 기적, 그럴듯한 기적,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믿게 하시면 참 좋겠건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목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가 바로 표적이다.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고작 그것이 표적이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삶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그래요. 본인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시고 또한 이미 허락하신 그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경이,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 기적의 표적이 또 다른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장 성경에서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바 여러분 보십시오. 13절부터 14절의 내용이 뭐예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진짜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의 표적으로서 삼기에는 이 천군과 천사의 노랫소리만큼 더 확실한 표적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표적을 그 천군과 천사의 황홀한 그리고 우레와 같은 하늘을 뒤덮은 찬송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우리가 삼아야 할 표적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는 보잘것없는 그 요셉 부부와 그 부부와 함께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님이셨고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누리기까지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갈등, 그럴듯한 증거로서 기적을 보고자 하는 우리의 이
오래된 습관과 아집과 오해를 꺾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세상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막는다면 그것은 거꾸로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며 운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또한 하지 못하심이 능치 못함이 없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아니 상황과 환경을, 그래요, 상황과 환경에 가로막힌 하나님께 있을까 할 때 결코 그렇다 할 수 없어요. 어디에 있다? 바로 그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상황과 환경에서 그럴듯한 기적의 표적을 찾고자 하는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실로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살아계신 표적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신 구원이, 또한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보장하신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까닭이 무엇일까 할 때 표적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그럴듯하게 믿을 만한 것을 더욱 예수 아닌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범위를,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까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목자들에게 보이신 것과 같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그 초라한 표적의 의미를 말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까? 진정 예수님 한 분을 내가 부를 수 있기에 모든 염려할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계시기에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의지하기에 주님 위에 삽니다. 이는 주께서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이 밤 되시느냐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 이 삶에 살 때 우리는 세상에 눌릴 때도 있고 또한 그 찬란함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마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셔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 마지막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그 시험이 먹는 것과 자기를 증명하는 것과 또한 이 세상의 영광에 대한 것이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와 같은 시험은 끊임없이 사단을 통하여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초라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표적이고 증거이더냐라는 거예요. 진정 이 땅에 오신 초라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그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심을 믿고, 또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수치 가운데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심을 믿는지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의지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의 당사자로서 이 땅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아닌 다른 표적을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닌 다른 증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초라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바랄 때에 여러분, 천군과 천사가 노래하면 뭐합니까? 그 목자들이 천군과 천사의 노래에 팔려 표적이신 아기 예수께 관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의 2장의 내용처럼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천사들의, 천군 천사의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 인생과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길 바라십니까? 소망하고 축복하건대 초라한 표적인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천군과 천사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예수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초라한 표적에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코 초라하지 않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여러분의 생명, 우리의 인생을 걸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목자들이 그 초라한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군 천사의 눈 팔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여 예수님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찬란한 영광, 그럴듯한 일들,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신비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이 되시고 역사하신다는 예수님이라는 표적을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은총의 진정한 당사자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할렐루야, 예수님이라는 표적을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대심이 되어서 여러분이 평화로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적을 쫓아가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비한 일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일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거 삼아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표적은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이신 초라한 표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믿는 자가 왜 주님을 떠납니까? 그럴듯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여, 세상의 그럴듯한 일들을 쫓아서입니다. 그럴듯한 일들을 따라가면 그럴듯한 일들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착각하기 때문이오나, 주여,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역사는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축복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배우러 나아갔던 목자와 같이 하나님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의 노래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기적을 바랍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를 찾습니까? 그렇게 신기하고 신비하고 그럴듯한 일들이 있어야만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입니까? 주여, 회개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부활하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며 아버지, 주께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당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주신 그 평강과 평화가 오늘 이 시간 이 저녁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삼아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이 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